어, 이제 이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셔요. 뭐 하나님 공의 가지고 논할 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속성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시고 공평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는 의롭고 공평하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공의의 심판이 있다. 기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왜 의롭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송명희 시인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찬양을 엄청 부르셨죠.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건강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다. 다른 사람들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지만 나는 사물은 못 봐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즉 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공평하시고 심판도 공평하고 뭐 엄청나게 부잣집 있죠.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엄청 불공평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개도 안 불공평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 입장에 공의적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주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알겠죠. 저분한테 없는 게 내가 영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낫지. 보이는 거 많이 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가시면 토저 7관 한번 보실래요? 7관. 참고입니다. 네, 이 책 7관. 그렇죠. 7과에 저기 이제 제가 책을 이게 이제 7가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 7가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이제 이 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요? 이렇게 저기 판단하시기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평하다. 그렇게 연결해야지. 그죠? 그래서 집에 있는 책에 보면 7과를 한번 찾아보세요. 또 그래서 17과하고 7과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공평성과 하나님의 영원성하고 연결이 되면서 엄청 은혜가 되면서도 재밌어요. 이게 쭉쭉쭉 막 연결돼가지고. 자, 이제 오늘 그 이제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의 공의를 생각하고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판단은 전적으로 참되고 의롭습니다. 주의 공의가 우주의 질서를 지탱하며 주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나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께 공의로우시고 또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모든 길과 행사가 의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공의와 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스네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공의와 의라는 단어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서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의와 공의가 같다. 그래서 이 이제 원문의 동일한 낱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justice 또 righteousness 그런 어떤 그 의가 되기 때문에 의라는 뜻이죠. 원문에서도 되므로 거의 번역자의 기본에 좌우되지 않았으나 의심해 볼 만하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도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울 수 있지만 가까울 정도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을 하기가 참 그냥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지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구약은 분명하고 풍부한 언어로 또 인류 문학의 어느 대목에 내어놔도 손색 없는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한다. 그래서 공의, 그 다음에 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는 어디에 내어놔도 기울지 않고 어디에 내어놔도 손색이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할 수 있다. 소돔의 멸망을 예고받자 아브라함은 인간의 재난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답게 행하실 것을 알고 있음을 그분께 상기시키면서 성읍 안의 의인들을 위해 이렇게 중보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오니까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 25절에 말씀했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공의로운 그 기도 속에 아버지의 공의로 저 소돔성을 멸망하기는 저기 아직까지 불쌍한 사람도 있고 애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 공의로 좀 봐달라 이런 기도예요. 이 아브라함 입장은. 근데 이제 거기도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오니까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잖아요. 이 기도할 때 무엇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그 공의 속에 여기 보시면 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의는 공의라는 단어 안에 의가 있고 의 안에 공의가 있는데 이 공의는 물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무참하게 심판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좀 봐주십시오. 그런 입장이에요. 그것도 좀 봐주십시오.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뭐가 없어서 멸망당해요? 의인이 없어서. 의인. 이 의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면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니느웨가 구원받듯이.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보면 니느웨도 참 하나님 그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못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구원시키고 이 소돔성은 심판했을 때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소돔성이 더 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왜 소돔성이 더 악했을까? 그게 바로 동성연애 때문에. 동성연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예? 물론 니느웨에도 큰 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자, 시편 기자들과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공평으로 다스리는 지극히 높고 전능한 통치자로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뭐가요? 의와 공평. 그러니까 공평과 의라는 단어는 공의는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자,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되기를 그분께서 오시면 의로 사람들을 공평으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따뜻한 동정심을 소유한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들의 불공평한 처사에 의분을 느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4 1절에서 3절이죠. 여호와여 읽읍시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렇게 악인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보수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면 돼.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 저 촛불 맞불 집회 합니다. 저 촛불 집회. 아버지요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시편 94 1절 3절부터 자 악인을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게 두실랍니까? 아버지요 저 악인들을 멸하소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보수에 대한 탄원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도덕적인 공평이 편만하게 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도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잘 잃어버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 단어는 좀 전에도 꼭 잊어버리더라고. 그 동성애 그거를 대구에서도 키 축제인가 그거 하고 서울 어디 거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죠? 예. 이런 도덕적인 이 불공평과 이 불도덕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는 놓고 아버지의 공평하신 심판이 이르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나를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 공평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회적인 도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불공평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제 딱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죠. 다윗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불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자신의 불의를 가장 인정한 그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더라고. 참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이 영혼을 이렇게 깊이 다루는 기도인지 모르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불의로 인정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참여하는 기도는 큰 힘의 효과가 있었고, 다니엘서 9장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단락의 단어가 잘 보세요.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면, 지금 이 다니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율법을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너희들이 드리는 짐승의 피를 깨끗한 걸 드려라. 얼마나 구약에 많이 말씀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짚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땅바닥에 낮게 낮추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셔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이 참으로 공의롭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의 나무 나라 와가지고 나무 신상 섬기라 하는데 거기 가야 되고, 남의 왕들, 남의 이 우상 숭배하는, 우리는 개나 돼지로 생각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와서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고 앉아 있다. 이게 지금 뭐가 우리 앞으로 돌아왔어요? 예, 수욕이 우리 얼굴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네. 앞으로 이 수욕이 우리 얼굴로 돌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오랫동안 포로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시작할 때에 요한은 승리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계시록이죠. 예.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검문고를 갖고 있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이고 그 주제는 하나님의 공이다.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 계시록 15장 3, 4절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도가 얼마나 공의로운 기도인지. 예. 참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네요.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계시록 15장 3, 4절에 이 말씀이 참 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 얼마나 걸맞는 기도를 했냐고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예.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귀합니다. 만왕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의 길이 의롭습니다. 이게 다 공의롭고 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는 도덕적 평화의 이념을 구체화하며 불의는 그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요, 도덕적인 평화의 이념을 구체화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적인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도덕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아주 최고의 황금 도덕률, 그게 바로 뭐죠?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도덕률만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지. 예. 의인이 되는 거지.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을 돌려대라. 이게, 자, 잘 보셔요. 오늘 모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뭐냐면, 오른쪽 밤을 때리면 저보고 왼쪽 밤을 돌려대래요.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이게 1대1이 되어야지 1대0이 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계산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인간의 두뇌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돼요. 왜 그래요?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을 돌려댔다 그러면 바로 상급으로 날아가니까. 그게 공이지. 그렇게 해서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제가 속옷을 달라는데 그 돈까지 내어줬어요. 그러면은 아니 나도 지금 입을 옷도 없는데 그 돈까지 내어줘 버렸어. 하나님 말씀 지키니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요? 그 돈까지 줬는데 나는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건 공의가 아니지. 근데 뭐예요? 오예서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는 상 주신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에게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나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상급. 이 상급 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손해 안 봐요. 예. 평생 옷 한 벌로 살아도 손해 안 본다니까. 꼭 손해볼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손해보는 인생 같아. 주님. 손해본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집에 받으면 그런다요. 근데 정신 나면 이제 손해 안 본 거지. 제정신이 아닐 때 손해본 것 같아요. 정신 돌아오면 손해 안 본 거죠.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저 그거 원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 친척은요, 너무너무 부자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외삼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외삼촌의 부인은 우리 어머니한테 외숙모잖아요. 근데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도 이렇게 대골만 하고, 정원사가 다 있어가지고, 정원만 엄청 넓은 정원이고, 그랬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거기에 비하면 거지지. 그래요? 거지입니다. 자,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 땅에서 너가 못 받은 건 내가 위에서 다 줄게. 주님께서. 그래, 우리 어머니 집이 막 뚱한 대골 2층 집에다가 정원이 막 있고 그냥 뭐 연못이 막 이렇게 있고 말이죠. 그 집같이. 그 집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대문에 들어서면 집이 저기 있어가지고 한참 걸어 들어가야 돼. 차로 쭉 들어가야 돼. 우리 어머니는 이제 천국에서 그런 집을 얻어놓고 다 영원히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원리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한대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부자로 살라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참 신통하다, 제가. 네. 그러니까, 이 가난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애글버글 할 거 없어요. 위에 가면 더 좋은 거 많이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의는 불공평, 곧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공평성이 없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 해도 하나님 저울에 보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앞에서 인용한 성구 중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란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말하는데 이 심판은 도덕적인 상황에 공평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마음과 행위에서 공평했느냐 아니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행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면서 공의가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께 요구를 한다라고 말할 때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행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 밖에 있는 공의의 원리를 전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그 어떤 원리를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면 그건 다 불공평하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거는 다 불공평한 겁니다. 하나님 밖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공평한 것이 공평하다, 이제 공의롭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 외에 조금이라도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으며 또 결코 있을 수도 없죠.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그 근거는 창조되지 않는 그분의 존재 내부로부터 나온다. 자, 이 말씀은 치를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존재 내부로부터 나온다. 그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근거는 창조되지 않는 그분의 존재 내부. 그러니까 우리 창조물, 그러니까 영계에도 그렇고, 영계의 창조, 또 물질계의 창조, 크게 창조 이 원리를 두 가지로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영계에도 창조되지 않았고, 또 물질계도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 그거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근거는 창조되지 않는 그분의 존재 내부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것은 창조되지 않은 것도 다 나온다. 예. 그게 창조 안 된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공의롭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영원 전부터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존재에 첨가된 적이 없으며 그분의 존재 내부의 어떤 것이 삭감되거나 변화된 적도 없다. 하나님 자체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 자체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냥 의롭고 공의롭다. 예. 공이란 하나님에 관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을 가리킬 뿐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행하실 때는 어떤 독립된 기준에 맞추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정한 상황에서 그분답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본래 하나의 원소로서 결코 변화되거나 변질될 수 없으며 어디서나 금인 것처럼 하나님은 즉 언제나 유일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결코 그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또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합치하는 정도에 따라 그만큼 선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 그만큼 악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이 단어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 있다면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거지. 인간이 볼 때 야 진짜 선하다. 그거는 선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해서 하나님과 같으면 그건 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 바로 공평이고 공이다, 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치를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책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바로 공의고 의라 그랬잖아요. 그 속성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선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평평한 공의, 저는 정말 이 느낌은 있는데요. 느낌만큼 이 말이 좀 더 그 느낌만큼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제 느낌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하여 쫙 이루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죄는 잘 들어보셔야 돼. 우리 죄는 여러분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갚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에서 인간은 죄를 절대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공의 자체는 속성.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냥 대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의가 어떻게 해요? 50% 만까지 됐다 할까? 네. 그래서 공의가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왜 그렇게 성립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좀 생각하기 어렵죠. 지금 졸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우리가 그 진리를 하나 더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인간이 이건 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할 수 없는데 공의가 용납이 안 돼요. 공의 자체가 속성에서. 근데 십자가로 그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50% 만까 해가지고 예수님이 50%가 하면 안 되지. 100%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100을 그냥 확 삼켜버렸어요. 우리 죄도 100, 예수님도 100. 그래 예수님은 100을 가지고 그 큰 100을 가지고 우리를 확 삼켜서 우리가 이제 속죄 은총을 받게 됐잖아요. 거기에 또 공의로운 진리를 하나 더 뽑아내야 돼. 왜 그게 성립이 될 수 있었나? 예수님이 의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그 십자가로 공의라는 하나님 속성을 어떻게 해요? 이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은 반드시 허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이 현실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예, 공의의 하나님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멋지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이 도덕적으로 공평한 한 자존 원리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아닌 어떤 것으로부터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분답게 행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돌아오는 죄인을 위한 칭의의 소망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기독교 철학자요 성인인 캔터베리의 대감독 캔터베리의 대감독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셀무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국률 사이에 있는 외견상의 모순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주께서 전적으로 의로우시고 또 최고로 의로우신다면 어떻게 주께서 악인들을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네. 그런 후에 그는 대답을 바라고 하나님을 똑바로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셀무스의 발견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단일하다. 또 조화를 이루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몇 개라고요? 한 개라니까. 예. 단일성. 그래서 그분의 공의 안에 인자의 행사를 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정 많은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법에 못 이겨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법정을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분께 전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상충된 목적으로 그분 자신이 엇갈리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도 다른 속성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른 속성과 충돌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속성하고 그 속성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속성에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국률은 그분의 선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공의 없는 선은 선이 아니다. 이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은 공의롭게 심판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와서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하고 다 나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24장로라든가 그러한 천국의 그 24장로가 막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 이래 내려놓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 공의로운 심판에 그냥 기겁하는 거지. 공의로운 심판에. 예. 그 공의로운 심판. 예. 어디 하나도 틈이 없는 그 심판이 말이죠. 쫙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은 그분의 선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공의 없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지만 그분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게 재판하고 불의하게 사는 게 얼마나 잘못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안셀무스의 결론처럼 그것이 그들의 소행과 합치되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악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선하심과 조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셀무스는 말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고로 선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에 어울리는 뭐예요? 그것을 행하신다. 이것이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요? 믿고 보는 거지. 머리 터져도 믿고 보자. 이래 나가야 되는 거야. 약간 머리 들이밀고 믿어버려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게 약으면 신앙생활이 뺀질뺀질하게 차돌멩이 같이 달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약어가지고 이 믿음이 이게 예 계산 많이 하고 막 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할 수 있는가? 문제에 대한 더 간단하고 널리 알려진 해답이 기독교 속죄 교회에서 발견된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공의가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공의가 깨지지 않는다.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속죄 신학은 공의의 충족되기 전까지는 국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죄에 대한 응분의 형벌이 집행된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속죄 복음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실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겨요?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었다가 이것이 자연인인 귀에 아무리 불쾌하게 들릴지라도 신앙인의 귀에는 그지없이 복되게 들린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러면은 열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셔? 그렇게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한테는 아주 부담되는 얘기고 불쾌한 얘기로 들릴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천만인인 이 소식에 의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왔고 메시지를 신뢰하여 성결하고 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왔으며 마지막에는 확신과 평안 속에 죽었다. 공의가 충족되고 동시에 국률이 작용한다는 이 메시지는 듣기에 좋은 신학 이론의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적절한 필요를 세워줄 사실을 공부한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사망 선고, 즉 공의가 우리의 도덕적 상황과 마주쳤을 때 초래하게 될 뭐 있어요? 심판안에 놓여야 돼. 지금 여기 설명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공의 앞에는 이 죄인들은 설 수 없다. 그러나 그 공의가 십자가를 통하여 싹 어떻게 해요? 공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대가를 치렀다. 그 우리는 뭐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요 엄청나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끼리 뭐 서로 상처 주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너무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뭐 노래를 해놓고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무한한 공평이 우리의 뿌리 깊고 고집센 불의와 만났을 때 그 둘 사이에는 결판을 내고 많은 무서운 격투, 즉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며 또 언제나 이기실 수밖에 없는 격투였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그거를 그냥 다 제압시켰다고 하잖아요. 그걸 계속 이게 신학자이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속죄 은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이 구원을 바라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질 때 도덕적 상황은 역전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를 넣었어요.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예.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패대기 쳤어요. 엘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예수님은 버림받고 우리를 대신 건졌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이 아니면 이 신앙은 무슨 이상한 종교예요. 부활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은 찾으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늘나라에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면서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면서. 이 성령을 보내면서 삼위일체가 되는 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 완벽한 하나님의 속죄 사업, 그렇죠? 완벽한 하나님의 그 속죄의 그 사업이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 완벽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교회식 이긴 자들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록에 보면 19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부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과 신부는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뭐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동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같이 어떻게 해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뭘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립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공의가. 무슨 콘베이어 물건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쑥 돌아가면 그렇죠? 그 속죄원청이 그 공의를 싹 이루는 거죠. 만족이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공의.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이 구원을 바라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질 때 상황은 역전된다. 역전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 공의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이 죄인이 그 하나님의 선한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가르쳐 역전이다. 공의가 변화된 상황을 응시하고 그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한다. 공의가
이 공의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속 십자가를 생각해야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의 안에 뭐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공의가 변화된 상황을 응시합니다. 공의가 지금 공의가 변화됐네? 계속 응시해서 쳐다보니까 그 공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의는 사실상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녀들 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한테 넘어오셨어요. 공의가. 또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만일 요한 1서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인 엄중성을 갖고 있어서 영원히 죄인에 대항하여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아마 천년왕국이 끝나야지 아마 하나님 공의 작업도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공의 기준으로 다 이제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가서 천국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끝나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사랑이 많으시므로 불경건한 자들을 벌하실 수 없다는 애매하고 가련한 희망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양심에 치명적인 마취제가 되어 있다. 이 말 되게 무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에? 괜찮아. 이 정도 살아도 괜찮아. 이거 큰일 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로 뭐 오도 가지도 못해. 그냥 심판 아래 그냥 내려 앉아가지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금. 그 애매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망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닌 그런 교회 뜨락만 받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온갖 죄성과 정욕에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회개는 도대체가 1년에 한 번도 잘 안 하면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진짜 예? 충격적이네요. 이 단어가 지금. 그러니까 이 가련한 희망이라 그랬어요. 이 가련한 희망이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에 치명적인 마취가 다 돼. 우리 양심이 다 마취되어 있어 지금. 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 또 사랑이잖아.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거야. 뭐가 사랑인지 뭐가 공평인지. 참. 그 헛된 희망이 그들의 공포를 기만하여 잠재우고 공포스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잠재웠어요. 사망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도 모든 형태의 불의를 그들로 하여금 자행케 하며 회개하라는 명령은 무시된 채. 그렇죠. 지금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회개하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설교 전체가 처음서부터 뒤에까지 끝날 때까지 회개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주님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 있는 도덕적 존재로서 감히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거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천만의 말씀 안 된다 이 얘기에 지금 여기서도 핵심 진리에서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 가지고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 본인들도 그래 얘기해요. 나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교회 뜨락 받는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예.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원총과 얼마나 어떻게 해요? 버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대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일을 누가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들 보내시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계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냐 말이에요. 이 죄인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예, 계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탕감받은, 빚 엄청 많이 탕감받은, 너 일로 와. 너 빚 그거 탕감 받을 수 있는 빚이냐? 탕감 못 받는 빚이야.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근데 주인이 탕감해 주는 거야. 너도 가서 너한테 빚진 사람 탕감해줘. 그랬는데 이 부자가 탕감 안 해주고 조금 빚진 사람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탕감해 줬는데 왜 너는 탕감하지 못하냐? 너의 죄는, 너의 그 빚은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이야. 그것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따져보면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그만큼 탕감받았기 때문에. 탕감 안 받고 내 탕감 받았는데 저 사람 참 미워하고 말이지. 그 사람 죄 가지고 자꾸 저울질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와가지고 너 얼마만큼 탕감 받았냐. 그럼 우리가 뭐 헤아릴 수 없는 뭐 20조 그렇게 했다요. 그럼 왜 너는 2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 안 해주냐 이렇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나는 20조를 탕감 받아놓고 자기는 200만 원도 용서 안 해줘?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빚 탕감을 비유한 것은 이런 원리에 적용하여서 그거를 이제 예화를 드린 거죠. 주님께서 부자 빚 탕감해 준 거. 자, 오늘 이 마지막 기도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젠돌프 백자. 예. 이분이 이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사랑과 이 속죄원총으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기업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시작. 예수시여 주의 피와 의는 나의 아름다움이요 나의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멸망으로 불타는 세계 속에서 이것으로 차려입고 머리를 돌고 기뻐하겠나이다. 주의 큰 날에 내가 담대하게 설 것인즉 누군들 나를 무엇으로 기소할 수 있사오리까. 이것을 통하여 공포를 죄책과 수치를 완전히 면제받았사온데 이것을 통하여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책과 수치를 완전히 뭐 받았다요? 면제받았다. 이 진젠돌프 백작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꿰뚫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에는 뭐 또 엄청 좋은 게 많네요. 여기 뒤에 은혜, 공유. 자.